어쩔 뻔했나. 12월이 되면서 달랑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며 세월 한번 참 빠르다 했는데 오늘이 2025년 12월 29일이니 사흘 있음 2026년 새해가 된다. 새해람은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고 보니 내 나이가 어느덧 이 땅을 떠난다고 해도 아까워라, 일찍 떠났네 라는 소리는 안 듣게 생겼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만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허허, 내가 그 70에 죽음 앞까지 갔던 사람이다. 2017년 3월 3일 암사기 말로 수술실 밖에서 초죽음이 되었던 남편과 달리 나는 수술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 있었고 내 영은 한 줄로 서 있는 무수한 죄인들을 보고 있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고 나는 그곳에서 심령 부흥회를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이런 말을 되뇌었다. 큰일 날 뻔했다. 이대로 죽었다면 어쩔 뻔했냐. 목사가 되었어도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지 삶으로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내 의가 강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한 육의 사람이었다. 정말 어쩔 뻔했니? 그대로 죽었다면.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에서 인생의 연수가 그리 된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붙들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요한한 인생이 해야 할 일은 무한하신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는 것만이 지혜임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2026년 새해를 하루 앞두고 시편 90편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은 히브리서 12장 내용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2017년 당시 나는 징계를 받았던 자였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한 번도 내가 징계를 받았다는 표현을 안 할 만큼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부끄러움을 안고 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히브리서를 읽자 하니 눈물이 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팔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을 읽은 후 눈물로 올려드리는 나의 고백이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 하시는데 나는 징계를 받았으니 사생자가 아니구나. 무익한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셨구나. 어찌하면 좋으리. 내가 저는 다리였음에도 그것을 몰랐구나.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나였구나. 2017년 3월 3일 꼭 죽을 인생을 살려주셔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니 훈계의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를 드리게 된다. 퍼뜩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떠올리며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날 죽었다면 나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을 터이니 어쩔 뻔했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요사이 말씀, 기도, 침묵으로 가다 보니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훈계를 받는 것인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는 말씀으로 인해 계속 훈계를 받는 것인지 아님 둘 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나의 내면을 다루시는 훈계를 받다 보니 20년간 계속된 숙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든다. 고마우신 하나님이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고 확실하고도 정확한 길을 다시 여쭤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더구나 이렇게 계속 훈계받는 부끄러운 나의 내면을 갖고 떠난다 한들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말씀, 기도, 침묵의 기회를 갖고 하나님께 엎드릴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 싶으니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 더군다나 나는 아브라함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직접 들은 말도 없다. 그러니 진작에 돌다리 두들기듯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장차 믿음의 아비로서 민족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20년 전 내 영이 밤새도록 깨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찬양했기에 너무나도 이상하여 숙제로 갖고 왔을 뿐이다. 거기다 2020년 내게 온 배도하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라. 일사각오로 준비하라. 이기는 자로 준비하라.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인해 더욱더 확신에 거하는 듯 했으나 아직 길은 열리지 않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 알았다고들 하니 나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비웃음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확신에 거하고 싶어서이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면 안 되기에 더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틀림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 맞다, 주실 거야 하는데 2달 전인 10월에 꾸었던 꿈이 생각난다. 꿈 이야기. 세미나실 같은 넓은 회의실에 연구원들 같아 보이는 남자분들이 보인다. 보아하니 나도 뒤쪽에 앉아있다. 화면이 뜬다. 내 건강에 대한 데이터인데 the end을 말한다 싶으니 내가 일어나더니 앞으로 걸어나와 연단에 서서 담담하면서도 밝게 인사를 한다. 내 모습은 젊은 모습으로 40대로 보인다. 정장한 모습이 단정하고 깔끔했다. 기업의 오너, 박사, 교수 같은 모습이랄까 품격이 있어 보인다. 꿈속이지만 그런 내 모습에 몹시 흡족했는데 인사의 내용은 나를 위해 그동안 애써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마지막에 대한 감사였다. 놀라운 것은 듣고 있던 연구원들이 나를 향해 일제히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닌가. 꿈에서 깨어나 무슨 꿈이지 했지만 잘 모르겠다. 죽음 앞에서 감사로 인사를 하는 내 모습에 놀라서 그들이 박수를 친 것일까? 잘 모르겠다. 나의 40대, 나의 40대는 한창 예수님께 올인하는 모습으로 교구 전도사로서 바빴을 때인데 물론 정장을 늘 하던 때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때 나의 그릇이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은 못 되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열심으로 뛰던 때였으니 말이다. 혹시 꿈에서 40대로 보였던 모습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지금까지의 40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지 40여 년 된 지금의 나는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나? 아무래도 징계도 당해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배워왔으니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고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꿈속에서 본 정장 옷이 나무랄 곳이 없는 품격의 옷이었지만 지금은 왠지 옷이 마음에 걸린다. 요즘 계속적으로 있는 나의 내면을 향한 훈계와 관련이 있는 것만 같다. 아무래도 단계를 높이라 하시는 것으로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데, 로마서 13장 12절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이 확 떠오른다. 아, 그렇구나. 정신이 확 드는 것 같다. 예수님 믿은 지 40여 년에 목사까지 되었지만 난 아직까지 복음 안에서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지 못했구나. 아, 어쩌면 좋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육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 그 꿈이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야 하게 된다. 침착하자. 염려하지 말자. 주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실 터이니 마른 뼈를 하시며 여호와의 군대로 서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날 보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신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 중에 하나님 같은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모쪼록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 계셔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군대로 서게 하시며 내게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